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조지훈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IJM 한국법인의 대표 민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다가 기쁨이 있는 교회 금요 예배를 와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뜨거운 금요 예배를 목격하게 되네요. 여러분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는 아니고 이제 비영리법인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우리가 몰랐던, 여러분이 몰랐던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저희 IJM이 하는 일이 담겨 있는데 그냥 비영리법인의 사람이 와서 자기네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우리 모두가 알아야만 하고 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하는지 그런 방향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지금 PPT가 나오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것을 정의하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사무엘서를 조금 다시 보게 됐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서에는 많은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으로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 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능력과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의 결말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무엘서가 등장할 때는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 기도 끝에 얻은 아들이 마침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끝에 얻은 아들 사무엘을 그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엘리 선지자에게 프렌티스로 도제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 사무엘이 엘리 선지자 앞에서 있는 그 부분에 이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엘리 선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만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빗대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손에 성경책 한 권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이렇게 교제하고 싶다. 나는 이런 존재다. 너는 나에게 이런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이야기가 담긴 게 바로 66권의 성경 말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까이 있는 말씀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청종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였던 그 시대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시대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말씀이 희귀했고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투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충만한 가운데로 세상으로 가지만 우리가 몸을 부대끼고 살아야 되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어디 멋있는 사람과의 결혼, 우리 자녀의 성공, 우리 남편의 아니면 우리 아내의 하는 사업의 성공,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고 우리는 때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어느 지점에서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이걸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더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이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라는 도구가 필요하신 게 아니고, 나라는 도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 어떤 것을 따라 살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탈출해서 가서 살게 된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나중에 선교 여행을 가보시면 지금 옛날에 가나안이었던 땅들은 터키를 포함해서 많은 중동 지역 국가가 됐는데요. 가는 곳 곳곳마다 온갖 종류의 우상이 있습니다. 풍요의 여신, 농사의 신, 전쟁의 신, 온갖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고 믿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질문을 항상 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마음대로 안 되는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엘서를 보다 보니까 정말 대표적으로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엘리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대로 못한 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이 앞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던데 엘리 선지자도 사무엘 선지자도 자녀 교육엔 실패했습니다. 엘리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할 만큼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패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사무엘도 아들들이 그랬을까 잘 모르시는 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두 아들도 부패한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인데도 믿음이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두 딸이 있는데요. 17살, 15살인데 저희 집에는 완벽하게 다른 두 개의 우주가 존재합니다. 아마 이 질문을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이지 아이들을 키우고 길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이, 기도하는 여인들과 그 여인의 남편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부패했던 엘리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 그 아내는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떠났다고 고백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는 중등부, 고등부 교사 때는 기도를 잘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의 문제가 되면 이거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이 충분히 넘쳐가지고 어느 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어느 기독교 학교로 가라 라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그걸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학도 필요 없다? 아니면 새로운 길을 따라가라. 그건 남의 자식에게는 그런 기도 응답은 괜찮은데 우리 자식에게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서울대를 가도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도 삼성을 가도 그 어떤 회사에 합격을 해도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58장 주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미 러브레터로 수많은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러브레터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 관계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야.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야. 그렇게 끊임없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계속 외치고 기도합니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맥락 전체와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말씀만 딱 잘라서 보고 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하는 실수가 어디 개업식 갔을 때 욥기 말씀을 전달해 주거나 근데 사실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른 의미로서 시작이 미약했지만 창대한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본다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를 물된 동산같이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되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아마 저희 어머니도 저희 할머니도 제가 어릴 때 시험 보러 가면 등짝에다 대고 막 이거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점점 먼 곳으로 회파되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전체 중에 앞부분과 중반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크게 세 맥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앞부분의 가장 큰 맥락은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돌이켜라. 그리고 그 뒤에 마침내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리라는 경고의 말씀이 주를 이루는 이사야서에서 왜 하나님께서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 같이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도 더 전에 이뤄졌던 일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내 나라가 멸망하고 온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바보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엉뚱하게 나가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돌이켜라 라고 경고를 하던 그 시점에 정말 나라가 당장 망할 것 같고 내일 모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것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돌이켰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까지는 10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하던 시점에 나라 꼴이 괜찮았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했고 국방력도 괜찮아 보였고 그런대로 포린 트레이드도 잘 했던 그런 시기였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이렇게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10위권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어떻게 큰일이 날 것 같습니까? 물론 팔레스타인과의 축구를 보면 당장 큰일이 날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여러분 당장 내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걸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찬거리를 걱정하고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 우리의 일상을 걱정합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나 경고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도 맥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앞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58장 3절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째서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금요철야에 모인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답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예배의 형식이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금식을 하루만 더 해봐, 금요철야를 2주만 더 해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게요 반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좀 기대와 달랐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금식했잖아요 하나님 하는데, 너희 그렇게 금식했지? 그래, 그런데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뭔지 아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형식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의 마음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면 내가 마침내, 그 다음 부분의 11절, 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너를 물된 동산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람에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창조하셨지만 지금 우리와 다른 환경, 개발도상국의 가장 낮은 곳에 멍에에 묶여있고 압제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와 동일하게 창조된 형제 자매들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위도와 경도를 정해서 골라서 나라를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뱃속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위로 50kg만 위에 태어났으면 우리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살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형제 자매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가족과 나의 필요한 것, 우리의 안전지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안전한 지역을 넘어서는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단어 생소하시죠? 영화나 역사책이나 드라마에만 등장할 법 같은 이 단어는 사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는 사람인데 물건처럼 사고 팔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약 5천만 명이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돼 있어요. 더 가슴 아픈 일은 이 5천만 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고아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민준호입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는 이걸 얘기하면 나이가 나오겠네요. 네, 어쨌든 76년 7월 3일 땡땡땡땡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한다면 이름은 뭔가요?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번호는요? 그렇게 하면서 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찰에게 신고를 해도 반경 50km나 100km 안에 경찰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경찰이 온다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비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상황은, 만약에 여기 존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노예로 살다가 탈출했어요. 네 이름이 뭐니? 존이에요. 풀네임이 뭐야? 그냥 존이에요. 그게 네 이름인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절 존이라고 불러요. 넌 몇 살이니? 14살인 것 같아요. 14살인 게 같은 게 뭐야? 옆에 같이 잡혀 있었던 형이 16살이라고 했는데 제가 2살은 어려 보여요. 어디 사니? 기쁨이 있는 교회 앞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옆에 두 번째 나무 밑에 살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실종이 된 게 법적으로 실종일까요? 그러니 이 5천만 명의 통계에는 이런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사고 팔아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내가 저 사람을 좀 사고 팔고 돈을 좀 벌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을 사고 파는 이 무서운 범죄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너무너무나 슬프게도 돈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고 파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 수익을 벌어들이기에 이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2024년 올해 기준으로도 대략 한국 돈으로 323조 원 정도를 사람을 사고 파는 범죄를 통해서 벌어들인 범죄자들의 수익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770조 정도 됩니다.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의 1년 국가 운영 총 예산이 770조이니까요. 우리나라 국가 운영 예산의 절반 정도를 전 세계에서 범죄자들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더 해보자면, 여러분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이 전부 다 벌어들인 매출 총액이 아니고요, 돈을 다 벌고 나서 남은 경상이익의 총액과 맞먹는 정도의 돈이 인신매매 범죄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mammon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고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이 문제가 가볍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인신매매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 케이스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아이들도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아동 대상 성매매, 이 단어를 들으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개발도상국에 가서 성구매 남성 여성이 돈을 주고 아이들을 사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걸 아동 대상 성매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바깥으로 못 나가면서 뭐 쿠팡이나 이런 배달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간에 어떤 회사들이 또 성장했냐면 넷플릭스 같은 OTT 기업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범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아동 대상 온라인 성범죄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범죄일까요? 좀 불편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같은 데 있는 성구매 남성 여성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주문을 합니다. 나는 5살짜리 남자아이, 나는 7살짜리 여자아이. 그러면 그 나이대의 아이들을 저렇게 필리핀 같은 데에 한 시골 마을의 창고에 납치해서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서 그 구매자들이 요청하는 행동을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하게 됩니다. 신체 어느 부위를 훼손해봐라, 만져봐라, 옷을 찢어봐라. 돈을 더 지불하면 아이를 한 명 더 부를 수도 있어요. 돈을 더 지불하면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돈을 더 지불하면 그 영상을 다크웹에 올려서 사고 팔아서 수익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런 범죄가 버젓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4시간만 가면 떨어져 있는 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느냐. 제가 저 숫자를 보고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적 50만 명인 줄 알았는데요. 매년 50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가 이제 20만 명이 좀 있으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50만 명이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 공식 등록된 외국인 비율은 이제 1, 2%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5년에서 10년 안에 그저 외국인 노동자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선언을 하지는 않으면 대한민국의 산업 시스템에 돌아가지 않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필리핀을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와 같이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창조하신 생명체입니다. 그저 모른 척하고 넘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아이들이 그런 인신매매 범들에게 팔려가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트럭으로 납치해서 가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경우도 많은데, 충격적이게도 이 아이들을 인신매매 범에게 팔아넘기는 사람의 83%가
이 아이들의 부모나 친인척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케이스를 듣고 보면 아이가 한 12명, 13명 있는 집의 경우에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았냐면 애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애를 많이 낳은 집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모들을 위해서 제가 변론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소득 수준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들은 분별력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집에 데리고 있어도 밥 한 끼 챙겨 먹기 힘든 상황에 여러분, 악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서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악의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서 나쁜 얘기를 하면 속지 않으니까요. 선한 마스크를 쓰고 위장하고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낮에 우리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도 보내줄게. 용돈도 주고 저축도 들어줄게. 밥 3끼는 꼬박꼬박 챙겨줄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팔아넘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구출한 다음에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팔아넘긴 사람이 부모인데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디로 보낸단 말입니까?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이런 범죄에 희생되는 아이들의 평균 연령인데요. 11살입니다. 여러분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제 딸들이 17, 15살인데도 아직도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11살이면 2차 성징이 날까 말까한 정도의 어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이런 범죄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공동체 전체를 망치는 엄청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단기 선교를 나가셨을 때 빈곤층인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먹을 것만 주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빈곤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납치해서 사고 파는 그런 문제도 폭력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죠. 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음식도 줄 수 있고 약도 옷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365일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떠나오는 순간 그 지역에 있는 힘 있는 약탈자들이 나타나서 그걸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가끔 구호단체들이 구호 물자를 나눠줄 때 옷이나 물자에다가 로고를 굉장히 큼지막하게 찍어서 주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돈은 기부자가 내는데 광고는 저 기관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숨은 목적은 뭐냐면 재판매를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암시장에서. 여러분 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에이즈라는 질병 아시죠? 에이즈라는 질병에 걸려도 이제는 그 약만 먹으면 죽지 않고 낫지는 않지만 병을 보균한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약이 15년 전에 개발됐습니다. 이 약은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에 있는 4명의 과학자가 개발했어요. 그 4명의 과학자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세요. 근데 머크라는 세계적인 그 제약사에다가 이 약의 특허를 팔았습니다. 큰 돈을 벌겠죠? 그런데 성적으로 문란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돈을 주고 약을 사 먹어야 된다 치더라도 아프리카를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팔아야 되는데 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뭘 파냐면 자기의 피를 뽑아서 팝니다. 그래서 피를 매혈하기 위해서 피를 사는 회사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적십자사에서 하는 헌혈버스를 타시면 너무 위생적이잖아요. 나를 위한 바늘 하나만 쓰고 그 바늘은 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 매혈업자들은 바늘 하나로 한 마을을 다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마을에 환자가 한 명 있었으면 다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성적인 문란과도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그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머크에다가 특허를 팔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있는 매혈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들에겐 약을 무상적으로 주면 좋겠다. 유엔을 통해서.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약이 무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 모니터링 했을 때 감염률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니터링 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부패한 경찰들과 약탈자들이 약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서방 선진국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 동성애자들이 음성적으로 약을 싸게 파는 사이트에 약을 공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테이블 위에 있는 것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에 이런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청년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삶의 영역과 터전에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대 담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이웃 중에 내가 보지 못했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하나,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노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벌써 너무 호흡들이 가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험악한 문제고 마음 아픈 문제고. 그래서 노예가 존재한다? 그래요. 국제기구 통계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너무너무 어마한 범죄인데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개발도상국에서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뒤에 배경을 이루고 있는 곳은 미국 국회의사당이고요. 유학생들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저희 IJM이 전 세계 산업 현장에서 인신매매 당해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구출한 그 생존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당연히 자기를 가둬놓고 때렸던 그 약탈자들과 폭력을 행사한 업주들이 제일 무서웠다고 답할 줄 알았는데요. 그 답은 의외였습니다. 내가 잊혀졌다는 두려움이 제일 무서웠다고 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고아예요. 만약에 나에게 무슨 일을 당하면 나를 사랑하는 친구와 내 가족이 나를 찾을 거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 희망이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없어진 건 더 모를 거고, 여기 갇혀 있는 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니 나에게 내일은 없어. 그게 제일 무서웠다고 했어요. 근데 구출된 이후에 당신은 누군데? 당신들은 누군데 날 구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IJM이고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당신들은 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합니까? 우리를 당신들에게 보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대화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이 당신들을 우리에게 보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군요. 그게 이분들에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보면 한 흑인 남성분이 양복을 입고 비스듬하게 서 있어요. 데이빗 마카라인데요. 저 사람은 지금 사진으로는 잘 모르지만 오른쪽 팔이 없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탈출을 시도하니까 그 업주들이 마셰티라고 부르는 정글칼로 이 사람의 오른팔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탈출을 시도했는데 결국 우리가 구출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구출된 이후에 나도 학교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이분은 중등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로스쿨까지 마쳐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데이빗 마카라 변호사는 영국 연방법정에 서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어요.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와 이름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생활 가운데 1분이라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어서서 여러분이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기도가 모여져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침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변화는 불가능해 보여요. 세상에 있는 거대한 어둠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미국 서부에 가면 요세미티 공원 같은 데 가시면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높이가 한 80m, 100m 정도 올라가고 둘레는 저 같은 성인 남자 한 30명 정도가 팔을 맞잡아도 둘러쌀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베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면요, 톱으로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다 베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틈을 낸 다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적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단단한 쇠로 된 웨지, 쇠기라고 하는 것을 저 나무에다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망치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이 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금이 가다 마침내 넘어간다 하면서 큰 나무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악과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한 줄기가 들어가면 그 어둠이 깨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것을 더 웨지 오브 트루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너무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등불 희망을 키워주자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랜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 랜턴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세웠던 목표는 너무 범죄가 만연하니까 한 20% 정도의 범죄만 감소시켜 보자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IJM은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만든 곳입니다. 특이한 일을 해요. 1단계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2단계는 뭐냐면 일반 NGO가 하기엔 좀 어려운 일인데요. 개발도상국에서 이 사람들을 사고파는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이 범죄자들을 현지 경찰, 검찰과 협력을 해서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1명, 2명 세우기 시작하고 마침내 1명, 2명 큰 숫자가 아닌데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깜빵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 감옥에 보내는 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나라에 있는 의회와 협력해서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합니다. 왜 법이 필요한가 하면 15년 전에 저희가 처음 아동 대상 온라인 성범죄가 필리핀에서 발생해서 범죄를 잡았는데 그 사람을 감옥에 넣지 못했어요. 왜 못 보냈을까요? 그 당시 필리핀 법으로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직접 돈을 주고 아동을 피지컬리 사서 피지컬리 컨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 온라인으로 한 거는 비디오 게임과 똑같은 행위로 간주되던 시절이었어요. 범죄는 항상 법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일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범죄가 해결되지 않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3단계 일을 하고 마침내 필리핀에서 목표였던 20%를 훨씬 넘어서는 72%의 범죄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동역자와 후원자들의 참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범죄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고 도덕 수준이 높은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99% 이상의 확률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사회에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범죄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아. 누가 감히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이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 검찰총장, 시장, 도지사 전부 우리 아빠 친구야. 내 돈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이상한 범죄 카르텔이 형성돼 있고 피해자들은 절대로 구제받지 못할 거라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균열이 생깁니다. 처벌받을 수도 있구나. 감옥에 갈 수도 있구나. 여러분, 똑같은 돈 100원이 있을 때 그 100원으로 우리가 10명의 아이에게 음식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기쁨을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과 많은 NGO들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약을 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오랜 시간 배신과 실패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15년이 저희가 이제 내년이면 설립 30주년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설립하고 15년, 16년 될 때까지 결과를 만들지 못했대요. 저는 5년 전에 이 기관에 조인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이 일을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절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경찰, 검찰과 일한다고 했잖아요. 개발도상국의 많은 부정부패의 문제는 경찰, 검찰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패가 예상되는 그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을 믿고 일을 해도 계속 배신하고 정보를 빼돌립니다. 우리가 범죄자를 덮치려고 가면 다 도망가 있는 거예요. 부패한 경찰이 돈을 받고 이미 정보를 다 빼돌려 주는 거죠.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패한 경찰이 5년 전에, 코로나 전에 미국에서 있는 우리 컨퍼런스에 참여했어요. 제복을 입고 왔는데 비공개로 얼굴을 가리고 테스티모니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작전을 폈죠. 그래서 계속 범죄자들을 소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제가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을 도망치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회심하게 됐습니까? 그날도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받고 범죄자들에게 정보를 줬고 그들이 트럭을 가지고 와서 납치했던 어린 소녀들을 트럭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멀리서 보는데 그 사람들이 트럭에 태우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자기 딸의 얼굴이었대요. 실제로 자기 딸은 아니었대요. 실제로 자기 딸은 아닌데 너무나 선명하게 자기 딸의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순간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됐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왜 이 일을 합니까? 당신들은 왜 계속 실패하는데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합니까? 그랬더니 저희 직원 한 명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고 이 일을 시킨 분이 계십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부패한 경찰이 그분이 누굽니까? 저도 좀 만납시다 했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발도상국의 부패한 경찰들 뒤에는 권력자가 있거든요. 소위 얘기하면 큰 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백보다 더 큰 백이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갈아타려고 소개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해서 이름을 들어보니 지저스래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알아차린 거죠. 사람 지저스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일을 하겠지 하고 웃어 넘겼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 딸의 얼굴을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놀랍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기대한 때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철야에 와서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가져본 적 없으세요? 저는 학생 때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금요철야 기도 와서 보면 하나님이 저 집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다 치료해 주시는 것 같고 저 집 아들은 다 합격하는 것 같고 저 집 아들, 저 집 딸은 결혼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있는 이 소파에 누워있는 얘는 왜 이 모양이 이꼴이고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은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왜 내 삶에는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고 내 삶에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저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 개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물론 제가 1살 때 일이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태어나서 눈을 처음 딱 떠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모태신앙에 여러 특징이 있지만 사실 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는 딱 그런 느낌인 거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제 믿음은 딱 이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나?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대답할 용기도 없었어요. 계신 것 같기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딱 그 정도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때 제가 교회 가서 했던 새벽 기도와 금요철야의 대부분은 서울대였어요. 우리 지금도 그런 기도하는 우리 집안 많잖아요. 어느 대학 붙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대학 합격하는 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3 끝에 수능을 봤습니다. 사실 제가 붙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보통 서울대 나온 분들은 자랑을 잘 안 해요. 네. 그런데 그때 똑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5년 6월 29일인데요. 그날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신 선물을 사고 싶어서 저도 제 2살 아래 여동생도 집 바로 앞에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갔거든요. 그게 바로 삼풍백화점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제 여동생은 3층에 있었고 저는 1층에 있었거든요. 제 여동생은 건물 더미에 깔린 채로 발견이 됐고 이제 호송이 돼서 수술을 7번 하고 살아났습니다. 한 크고 작은 것까지 치면 9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중동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몸은 안 다쳤어요. 1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동생은 건물 더미에 깔리면서 사고 자체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몸은 다쳤지만. 근데 저는 저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영화 필름처럼 그대로 다 있어요.
500명이 넘게 돌아가시고 사람이 정말 그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모기 잡을 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형체가 사라지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눈앞에 보면서 그런 사고를 제가 그때 겪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야, 저렇게 험악한 사고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구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났구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사고에 돌아가셨던 500분 중에 제 친한 친구의 어머니 2분도 계세요. 너무너무 믿음 좋고, 만약에 우리 동네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 정말 모범적인 분을 찾으라면 그 2분이 포함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을 당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죄의 대가로 이런 일이,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이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놓여져서 남은 생을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저 동네에 이사 갔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하고 건물이 올라가던 때에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 완공되고 오프닝 세레모니 때 안에도 들어갔어요. 뭐 나눠주던 풍선을 가져온 기억도 있고, 여러분, 집 앞에 5분 거리에 백화점이 있으면 이건 백화점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냥 요즘 같은 날씨엔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기쁨이 있는 교회만 해도 이 예배당 공간 안에 4개의 기둥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공법으로 기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삼풍백화점의 특징은 안에 홀이 너무 넓고 기둥이 없었어요. 신공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설계도상에 존재하는 기둥을 없애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큰 건물에 냉방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냉각기가 있었는데, 원래는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에 설치해 놨는데 주차장 공간이 좁아지니까 건물 꼭대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상에는 지하에 있었던 수영장을 또 건물 꼭대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레인은 더 넓혔습니다. 더 무거워진 냉각기, 더 많아진 물, 없어진 기둥, 사람들 눈에는 안 보였지만 몇 년에 걸쳐서 기둥에 금이 가고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짓는데 몇 년 걸리는데 무너지는 데는 10초 정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었지만 너무나 강력하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건물이 내 인생과도 같구나.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높고 멋있고 그럴싸한 것을 쌓아 올라가도 기초가 바로 놓여져 있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 남은 인생을 어디다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따라가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고를 겪으면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본어게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경우엔 그렇지 않았어요. 저 때 사고에서 살아나고 나서는 진짜 이제 거의 막 우리가 많이 옛날에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헌신하면 다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때 그 마음이었는데 재수가 끝나갈 무렵 11월 12월이 돼서 다시 원서를 낼 때가 오니까 6월 달에 사고 가운데 살아난 민준호는 없어졌어요. 이제 또 다시 명문대를 가고 싶은 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졌어요. 야, 이게 맘대로 안 되더군요. 저는 사실 그때 저 사고에서 살아났을 때 이제는 100% 서울대 합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스토리를 생각한 겁니다.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기독 청년,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다, 서울대 합격, 폼 나잖아요. 약간 야, 이거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나? 그런데 제 기대와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또 똑 떨어졌어요. 상심하고 있던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 몰래 어느 학교에 원서를 썼대요. 그래서 새로 기독교 대학이 생기는데 거기 한번 가보면 어떠냐 해서 원서를 들고 오셨는데 학교 이름이 너무 생소해요.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은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지훈 목사님도 저희 동문이신데 포항의 한동대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한동대 혹시 가보신 분들 캠퍼스가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학교 캠퍼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면접을 보는데 좀 있으면 건물이 완공된대요.
보통은 이 선배들이 제가 이제 2회거든요. 1회 입학생이 400명이 있었는데 면접을 보면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 같은 데 가면 여기는 종합관이고 여기는 세브란스관이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한동대는 캠퍼스 투어를 할 때 강의동 한동, 식당 한동, 기숙사 한동, 한동 한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이름이 그래서 한동대인가 할 정도였는데 참 어딜 가나 이 유머를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우리 캠퍼스 투어의 특징은 뭐냐면 저기 빈 공간을 보면서 여기는 2,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지어질 곳입니다. 여기는 뭐 1,000명이 들어가는 뭐 올림픽이 개최하는 스포츠 뭐가 생긴대요. 사실 학교 돈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 학교를 어떻게, 이 얘기만 해도 너무 길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기대했던 것도 아니지만 뭐 그러니까 엄청 기도해서 한동대 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 너무 이 학교 가기 하기 싫어서 면접 전날 친구들이랑 해운대에서 밤새 놀았어요. 다양한 액체도 섭취를 했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포항까지 가서 면접만 보게 해라. 그 해운대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포항을 갔는데 포항에 있던 택시 기사도 한동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던 시절인데 해운대에 있는 택시 기사가 한동대가 어딘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포항 어디 변두리에 우리를 두고 갔어요. 그래서 또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여러 번 거쳐서 새벽역에 돼서 도착했습니다. 수험표도 없고 학교에 갔는데 저런 황량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수험표를 안 가져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같으면 면접을 못 보죠. 근데 한동대는 신생대학이라 급했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잡아야 되니까 신원을 확인하고 사진 없는 임시 수험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원래 면접 순서 지나고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하루 종일 기다린 겁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았겠죠. 제가 이런 자폭을 하는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저는 면접 때 교수님들의 첫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토했어요. 우리 아마 조지훈 목사님도 잘 모르셨을 텐데, 왜냐하면 되게 사람이 그럴싸하고 엘레강스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가 있으리라고는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안 부르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교수님들이 일어나서 저한테 오셔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 때문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입학하고 나서 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아직도 계세요. 교수님, 그 면접 때 토한 친구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 놈 있었다. 그거 치운다고 우리가 고생했다. 그 아이가 접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야, 우린 그때 그 놈이 여기 말고 어디 딴 데 가라고 기도한 건데 네가 여기로 오면 어떡하냐. 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청년의 때, 학생의 때에 비전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제 인생의 사명입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사이를 늘 방황하면서 고민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아니라 신앙의 대가들도 어떻게 이곳까지 걸어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하루하루 걷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한동대 갈 줄도 몰랐고 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에서 일하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저를 빚어 오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답을 모르시더라도 하루하루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대를 설립하셨던 초대 총장,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께서는 세계적인 과학자셨습니다. 미국의 나사에서도 근무하셨고 카이스트 종신 교수였는데 그걸 포기하고 한동대 교수로 와서 어렵게 일하시다가 감옥까지 갔다 오셨어요. 학교가 너무 돈이 없어서. 그러다가 나중에 20년 뒤에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죠. 근데 제가 그분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견디고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근사한 답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이 이 외모와 다르게 목소리 톤이 되게 익살스러우신데 저한테 딱 그러셨어요.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못 왔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가운데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안 보여주시더라. 너 여기 오면 감옥까지 가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왔겠냐. 난 그거 몰랐다. 그냥 하나씩만 보여주시고 한 걸음씩만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게 걷다 보니 오늘이 됐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그런 방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질문과 기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캠퍼스를 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학교 안에 있는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많이 붙여놨어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사람 보라고 쓴 기도 제목이에요. 학교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저희 기도 제목은 항상 나무 심게 돈 좀 주세요. 잔디밭 심게 돈 좀 주세요. 심지어는 그 학교 안에 벤치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건물 짓다가 남은 폐자재가 있잖아요. 그 빨간 벽돌을 지금 없어졌는데 빨간 벽돌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 알파벳으로 HD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서 그 광장을 만들었어요. 그 광장 이름이 HD 광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 그 광장에 별칭이 있었어요. 우리 하도 돈에 한이 맺혀서 H 하나님, D 돈 주세요 광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들이 돈을 내서 우리가 마침내 그 나무를 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 심어 본 적 있으신가요? 돈이 있으면 큰 나무를 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 관리 집사님이 우리 남학생들에게 야 남자애들 내려와 나무 심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없고 1톤 트럭 3-4대가 왔는데 짝대기만 빽빽하게 꽂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나무를 지지하는 지지목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나무랍니다. 묘목인 것이죠. 밑에 손뭉치가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벚꽃나무랍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나 심고 물을 주고 5-6m 떨어뜨리고 또 하나를 심고 그렇게 한 2박 3일 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심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가관인 거예요. 공사장이 따로 없어요. 그래도 이 나무가 빨리 자라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관리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언제 우리가 이 나무 그늘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당당하게 니네 이 나무 절대 못 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럼 보지도 못할 나무를 우리는 왜 심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답이 우문현답이었는데요. 25년쯤 뒤에 누군가는 너희가 심은 나무의 그늘을 값없이 누리게 될지 모르지. 여러분 혹시 지금 한동대 캠퍼스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무 저희가 다 심은 건 아니고요. 저 캠퍼스 이제 운동장 삥 돌아가는 그 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혹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이 없고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가 우리가 보냄받은 사명이 씨 뿌리는 자의 사명으로 간 것은 아닌가. 저희는 나무나 심었죠. 저희 후배들은 맨날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선배님 저희는 몇 년 동안 거름만 주다가 졸업했습니다. 우린 냄새나는 일은 안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더러운 일만 할까? 여러분에게 혹시나 거름 주는 자의 사명이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빵빵 터져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하시되 혹시나 25년 전에 누군가 눈물로 심은 그 씨앗을 내가 값없이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기대와 내 때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25년 전에 대학을 졸업할 때 저는 나무를 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캠퍼스를 보면 이 기도는 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겠다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저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하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상 그 어떤 선하고 좋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제 큰딸이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 몸에 좀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병은 아니고 눈물길이 막혀 있었어요. 여러분, 안약을 넣으면 입에서 쓴맛이 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게 눈물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이들의 눈물길이 막혀 있어도 마사지를 해주면 뚫려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1년이 되도록 안 뚫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눈물이 내려가지 못해서 눈이 빨갛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전문적인 안과에 갔더니 안 된다, 이젠 뚫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이저 같은 전문적인 하이 테크놀로지로 뚫는 줄 알았어요. 여기 안과 의사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얇은 바늘 있죠, 잘 휘어지는 침을 일로 밀어 넣어서 쑥 말 그대로 뚫는 거예요. 수술이 아니라 시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몸이 관이 일직선으로 돼 있지 않고 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밀어 놓으려면 눈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꽂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뚫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사기에다가 형광액을 집어넣어서 여기를 쭉 짜 넣는 거예요. 요 밑으로 노란물이 나오면 뚫린 겁니다. 한 몇 분 걸렸을까요? 아이가 움직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아이를 꽁꽁 싸매고 몸을 한 분이 누르고 한 분은 머리를 꽉 잡고 의사 선생님이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침을 밀어넣습니다. 아빠 옆에 서 있는데요, 몇 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애간장이 녹습니다. 아이는 소리를 지르잖아요. 제가 그때 그걸 보는데 이건 우리 아이를 낫게 하는 거잖아요. 몇 분만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죽는 모습을 지켜보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도대체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아들을 대신 죽일 수 있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누군가 나에게 비난하고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때가 올 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의 가치인 줄 아십니까? 1억? 2억?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짜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존엄함을 해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지금 들어지지 않는다고 고민될 때가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리액션이 좋아서 그런지 계속 너무 이야기를 길게 많이 했는데요. 이제 랩업을 해야 될 시간이 가까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조들도 그냥 우리는 몇 장에 걸쳐서 그분들의 생애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약속을 받고 바로바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고 부름받은 다음에 40년 이상의 시간,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축복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20년 동안 세상 가운데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꿈 해몽을 해줬더니 기껏 나가서 왕에게 얘기하겠다는 술 맡은 관원이 까먹었죠. 그래서 감옥에 더 있었습니다. 몇 년? 2년을 더 있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 죽음을 당할 것 같은 위협 때문에 다소의 본 고향으로 가서 피난해 있었습니다. 3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우리에게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은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오른쪽에 보면 종을 딸랑딸랑 이제 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친한 친구의 아버지, 제 양아버지신데, 저는 뭐 제 가족사를 궁금해하실까봐 친아버지도 잘 계세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제 양아버지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저를 막 끌어안고 이렇게 막 위로해 주시길래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냥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의 친아들은 이제 21년 전에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분은 미얀마 선교사로 계시는데요. 이제 제 친구는 김찬이라는 친구고, 저분은 이제 김학영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김학영 선교사님,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을 원래 모르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경북 안동 출신의 아주 완고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대학을 나왔고 최고 기업의 해외 지사장까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포항의 한동대에 입학한 아들은 인정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성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보통은 아들은 혼내잖아요. 근데 아들 친구까지 혼내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저 집에 가면 항상 무릎을 꿇고 혼났어요. 그래서 몇 번씩 질문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왜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꿇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세상이 너희들 맘대로 되는 줄 아니? 공부 하나라도 더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뒤처진 걸 따라잡아야 세상에서 될까 말까 하는데, 니네 모토가 뭐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웃기시네 이러셨어요. 누가 너희들한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탁했어?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부탁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시기에도 매일매일 아빠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다니셨던 대기업 삼성에 합격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바쁠 것 같아서 이제 입사 날짜를 디퍼를 해놓고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진짜 배낭여행을 간 거죠. 배낭 큰 거를 뒤로 앞으로 하나를 메고 이제 스위스에 도착했을 때, 스위스에서 눈 덮인 융프라우를 보기 위해서 산악열차를 갈아타려고 열차에서 내리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큰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배낭 끈이, 제 친구가 내리고 3명이 맞아 못 내렸는데 문이 그냥 닫혀버렸대요. 근데 기차가 멈춰 있었어요. 끈이 끼어서. 그래서 기차 문이 다시 열릴 줄 알았대요. 모두 다. 그런데 기차가 출발해 버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서서히 가다가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기차가 서지 않고 속도가 붙었습니다. 밑으로 빨려 들어갔고 다리가 절단이 돼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고를 당하기 직전 그 기차역에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손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아빠, 이 여행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싸우고 왔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아빠가 꼭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헬기에서 구급대원에게 여권 사이에 편지를 끼워주면서, 저는 한국에서 온 김찬입니다. 제 아버지가 제 시신을 가지러 오게 되면 이 편지를 꼭 주세요. 그러고 숨을 거뒀답니다. 아버지가 스위스에 가서 이제 제 친구의 시신을 수습하고 화장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저희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고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이제 오히려 완고하신 분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그 반대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뒤늦은 나이에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하셔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가 돼서 젊은 날 미얀마 지사장으로 계셨던 그 미얀마로 떠나셨습니다. 14년 전에 떠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작년이 13년 차 되는 해인데요. 만약에 찬이가 천국 간 지 20년 되는 해, 작년에 이제 13년 차 되는 해까지 내가 미얀마에서 떠나지 않고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때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그 아이들 데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나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 값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갔었거든요. 한 명이 아니라 100명 정도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물론 저 100명이 아직 다 예수님 믿은 건 아니지만 저걸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 가족의 복음과 가족의 영접과 해결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기도하고 마음을 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사실 많은 지역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도 출장을 갔을 때 인도에 가면 아직도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원시적인 스타일의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진흙을 이겨서 저 틀에다 넣어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범용 틀이라서 깔끔하게 생긴 플라스틱인데, 노동자들이 쓰는 건 나무로 만든 거라서 틀을 뺄 때 모양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뭉개고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나무 그 바람에 말리다가 또 깨어지는 경우, 그럼 또 다시. 그렇게 해서 온전한 벽돌 1300개를 하루에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같이 가서 시범을 해봤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노예로 잡혀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장에서 한 아이를 몇 년 전에 구출했습니다. 쿠마르라는 아이예요. 그 아이는 5년 넘는 시간 벽돌 공장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구출했을 때 그 아이가 우리에게 3가지 꿈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고아였기 때문에 언젠가 가족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나를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도 당신들 같은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출장 가서 쿠마르를 만났는데요. 코로나 전에 쿠마르는 석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IJM 인도 법인이 채용해서 저희 동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갔더니 2년 전에 자기가 결혼해서 신부라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 고백을 하더라고요. I was zero, but now I'm hero in Jesus Christ. 나는 아무것도 아닌 영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한 사람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했던 고백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도 이 구절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 앞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만족함 충만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게 가득 차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가득 차도 만족할 수 없고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새로운 집을 사도 우리 애가 어디 붙어도 어떤 놀라운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의 효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satisfied, satisfac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지 않고 contentment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contentment의 어원은 C-O-N-T-E-N-T, 내용물이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충만함은 얼마나가 아니라 무엇이 들었는가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용물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나가시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우리 회사가 어떤 구조작전을 하는지 소개하는 그 브로셔 같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 야, 이 친구도 앞에 쭉 얘기하고 뒤에 가서 후원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류 최초의 펀드레이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최초의 펀드레이저. 여러분이 많이 보는 성경책에 등장하는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스페인으로 가려다가 그 전에 로마를 들려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계획하지 않은 가운데 쓰여진 게 로마서였죠. 15장에 보면 내가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들려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가서 당신들을 만나서 여러분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 가장 가난한 교회 중에 하나는 마게도니아 교회였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난한 교회에서 그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걸음씩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걸 요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나가시다 보면 저희의 기도 카드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우리가 어떤 구조 작전을 펴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그 기도 제목을 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또 허락하시는 분은 한 달에 커피 한 잔 줄이는 마음으로 5,000원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1,000원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10,000원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뭐 큰 교회, 큰 기업의 후원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우리의 동료들이 저 땅끝으로 가서 노예로 갇혀있는 그 한 사람을 또 한 가족을
구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제가 나누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마음을 심어주셨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기쁨이 있는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게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현혹시키는 것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일하게 창조하셨지만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억압된 채 멍에를 쓰고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